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동문 대표 발가락 지체님, 형제님 모시고 같이 그냥 교제 나누려고 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가락 지체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같이 교제 나누다가 방송을 켰는데 저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 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어디까지가 자유고 어디까지가 방종이고, 이런 거를 또 오늘 좀 나누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까지 오면서 이렇게 본향 친구로서 이제 같이 갈 때까지 이렇게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의 진리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나 안 그러면 어떤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관점이나 시각이나 이런 거를, 그런데 말씀에는 우리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한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같은 말을 하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같은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빠질 수 없는 게 죄죠, 죄. 어디까지가 죄고 뭐 어디까지가 아니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 나누자면, 제가 이제 이 참 먹는 게 좀 문제가 돼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거는 아예 먹지 말라고 기입을 다 해놓으셨어요. 예. 율법 이전에도 뭐 핏째 먹지 말라. 예. 아시죠? 아신 분은. 근데 율법이 있고 율법 이후에도 핏째 먹지 말라. 예. 근데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인가 거기에 피를 먹지 않는 것이,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약을 다 이렇게, 우리가 세대적 진리를 안다고 해서 구약을 내팽개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방종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교리 적용과 교훈과 바르게 잘 나누어서 금하신 거나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는 게 최대한.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의 리버티는 솔직히 모든 게 적법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적절치 않은 거를 했을 때 경고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이 하지 말란 것과 이게 참 제 개인적으로는 좁은 길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자꾸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진리를 발견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그 믿음이,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믿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 그게 행동으로도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들은 뭐 사람 대 사람끼리 막 또 안 믿는 자들한테 뭐 특히나 뭐 술 담배도 마찬가지고 뭐 먹지 마라 뭐 이렇게 막 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는 적용을, 이게 뭔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이 술 담배는 더욱더 민감한 게, 이 대한민국에 뻗쳐진 이 잘못된, 솔직히 좀 잘못된 가르침, 그것 때문에 온통 술을 드시는 분도 속박당해 있고 술을 안 드시고 있는 분도 속박당해 가지고 서로 노예가 돼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크리스찬이 술 담배 하면 안 된다는 분도 있고, 또 한쪽은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다, 이렇게 술을 완전히 금한 게 아니다, 바르게 봐라, 이러고
뭐 반대편에서는 또 막 아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기겠나? 거의 대부분의 교회라는 곳이 대부분이 뭐 술, 담배나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행위적인 거를 자꾸 강조를 하는데, 이 반대로 보면은 그걸 안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실족한다.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 또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건데, 이게 그렇게 뭐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죄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더 필요한 거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내 앞에 오는 걸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 근데 그거를 막는 것밖에 안 돼요. 당신은 술 먹고 담배 피니까 오지 마세요.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하면 거의 대부분이 술, 담배를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못 나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제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술, 담배 안 하겠네? 이렇게 벌써 탁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술 먹는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은 애초에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결과밖에 안 돼요. 구원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런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한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한테 혼날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오면서 잘못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잘못된 성경에 금하지 않은 이 술에, 죄도 아닌 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의의를 강조를 하고 막 그래 버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벌써 선입견이 생기는 거지. 이제 그리스도인은 술 안 먹고 술 담배 안 하고 뭐 그러니까 나는 저기 가려 그러면 술 담배 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술 담배 못 끊으신 분들이 그 전날 과음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에 진짜 취하면은 과도함이 있고 안 좋으니까 성경 곳곳에 써놓으셨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몰래 숨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그게 숨어서 하는 게 그게 과연 정당하냐고. 덕을 지키고 본을 보이는 거라고 오히려 생각해. 마음에 계속해서 짐을 지고 괴로워하면서, 그렇죠. 멍해를 진 거지.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분들한테 진짜. 계속해서 힘들어하면서 남한테 말도 못하고, 뭐 담배 피고 뭐 이러고 그러면 냄새 나니까. 근데 그걸 숨겨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힘든 거죠. 힘들지. 제가 이 영상을 초반에 찍을 때 술 담배 가지고 엄청 얘기를 했어요. 왜? 엄청 힘들었거든요. 아니 가면은 술 담배 안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전반적인 그건데, 실제적으로 세상을 보면 밀접한 관계예요. 술은 인간의 밀접한 관계인데, 그래서 아 교회를 일반 교회를 가면 술 냄새가 살짝만 나도 이제 완전 죄인이니까 가질 못하는 거야. 예.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술주정뱅이나 하나님이 써놓으신 말씀을 보면 정말 다 그래요. 술주정뱅이, 포도주에 오래 머무는 자, 이 내용들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들이 왜 이렇게 많나 봤더니, 저같이 힘들어하는 사람, 저같이 힘들어하는 사람, 술 담배 뭐 저는 아킬레스건이 아닌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는데, 저 아킬레스건 아닙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인 후에는 더 자유해요. 예. 뭐냐면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해방이 돼버리.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리버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중독은.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인간이 서로 계속 이러니까 오히려 그게 죄악신.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뭐 술 먹으라는 거냐, 어? 그리고 술 먹는 그게 자꾸 해서 우리가 술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럼 술을 먹으라는 얘기냐, 술을 권장하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자꾸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 다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핏째 먹지 말라. 예. 현재에도 신약에서도 핏째 먹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해요. 먹지 말라. 삼가로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선짓국 다 먹어요. 그죠? 뭐 피로 만든 순대도 먹고. 근데 그거에는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어. 왜? 일반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술에 대해서 아주 그냥 너무 세상적, 저 유흥가에서 막 비틀거리고 술 취하고 막 싸우고 욕하고 뭐하고 이렇게 파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술에 대한 개념을 아예 자체를 죄악시하는 거예요. 술을 먹는 게 죄는 아닌데 우리가 이미 죄를 죄악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다 선한데 벌써 우리가 하나님 창조물을 선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인간들이 잘못 이용해서 막 이렇게 술을 먹고 안 좋은 길로 자꾸 취하고 과도함으로 넘어가서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아예 그만하다고 이제 말씀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지 행동을 다 하라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행동을 다 하려고 하니까 누구에게 이제 강요를 하게 되는 거고 자기도 모르게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물론 뭐 담배라든가 뭐 이런 거를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하면 뭐 더욱더 좋겠죠. 근데 이거를 굳이 하는 사람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없고 내가 그런 말씀들을 만약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티끌 가지고 자꾸 해서 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완전한 존재라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돼 있지 않냐, 하지 마라 자꾸 해서 뭐 그걸 또 바뀌냐? 얘기를 안 바뀌어요? 얘기를 그러면 그런 말도 못하냐, 권면도 못하냐 또 이런 식으로 받아치거든요. 아니 근데 권면이라는 게 거기 사랑이 없어요. 지금. 죄로 빠졌을 때 어떤 반복된 죄나 안 그러면 타락이나 이렇게 했을 때 권면하는 거지 죄도 아니고 취하지도 않고 그거를 누리거나 안 그러면 그걸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 그걸로 권면을 한다? 이거는 솔직히 그 형제나 안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자유를 침범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성경에 정확하게 있는데도 형제를 미리 판단해서 먹으려고 합리화시킨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탈피가 안 돼. 그 사람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먹는 거라고 분명히 그리고 밀접한 관계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자유로 그걸 이용을 해서 하나님 솔직히 진짜 마음이 무거운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실질적인 예로 망하려고 하는 우리 친구 시공 형제 우리 친구 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공장에서 너무 이제 망하려고 하고 힘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목을 매려고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걸려고 하는데 아차 해갖고 정신이 깨가지고 내려왔대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때도 저는 뭐 술 먹었을 때인데 망하려고 하고 마음이 무거우니까 이제 찾아왔어. 근데 제가 예수님 믿는 이제 아니까 저를 찾아와서 힘들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 그래서 뭐 또 한 잔 먹고 솔직히 그 문이 이렇게 어떻게 좀 열린 건지 저도 그렇고 성령님이 부어주신 마음인지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몰라서. 그래서 둘이
제가 막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자. 그리고 몇 번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주 그냥 장로교지만 장로교가 나쁘다는 장로교 하여튼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잘 하고 그 친구도 똑같아요. 진리를 잘 받아들여서 술에 대한 개념이 물론 그 친구는 중독이 다 됐었거든요. 술, 담배, 그다음에 노름 뭐 웬만한 거는 다 가지고 있었던 친구인데 완전히 거의 다 떨어뜨렸어요. 대신 안 믿는 자들하고 밥 먹을 때나 이럴 때 먹어라 편하게. 그리고 권해요. 아니 먹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리스도인 앞이라고 안 먹.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친구는 같이 맥주 받아서 같이 먹어요. 예. 또 뭐 그걸 죄로 안 보기 때문에 그 친구는 엄청 프리한 거지. 그리고 담배는 솔직히 완전히 끊었더라고요. 노름도 끊고 뭐 웬만한 거 다 끊었어요.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진리에 바르게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후후루 털고 그 위에서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구나 하고 그렇게 지내거든요. 실제로 망하고 마음이 무거운 자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를 죄악시를 하고 안 한다고 해놓고도 권면할 게 없다니까요. 술 먹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적법 그러니까 죄도 아닌 건데 그런 성경 말씀을 자꾸 끌어와가지고 술 취함도 아니고 그리고 술 취해도 돼요. 술 취해서 뭐 죄로 막 향하냐? 향하지 않아. 그러면 권면할 때 엄청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하지 말라는 거 했잖아요. 사람이 뭔가를 자꾸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다시 사람이 되돌아가. 살다 보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어떤 정말 힘든 일이 생겨서 때로는 술이 취할 수도 있고 사람은 자꾸 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해도 이제 주님께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죄를 졌으면 그걸 주님께 고백하고 또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새로 또 나아가는 거지. 1대1 관계입니다. 주님께 짐을 또 맡기고 가는 거지. 그거를 계속해서 자기가 평생 이거는 절대 안 할 거야 해갖고 이게 사람이 쉽사리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오히려 막는 거라니까.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께서는 취하지 말라는 말을 이 성경 곳곳에 써놓으셨고 금하진 않으셨다. 그래야지 혼란이 안 오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혼은 구원받은 상태잖아요. 근데 아직 이 육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완전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실수를 하거나 넘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건데 그럴 때마다 그거를 끌어안고 괴로워하고 이럴 게 아니라 늘 기뻐하고 그러려면 주님께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그런 데 힘써야 되는데 자꾸 같은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별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극설이라든가 간극에 대한 문제라든가 지구가 평평한 얘기라든가 이런 거를 알던 모르던 구원받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술, 담배 이런 것도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정작 중요한 거를 내비두고 왜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 아무것도 아닌 걸로 언쟁을 한다던가 이런 걸로 뭐 언쟁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서로 발길을 끊어버리고 얼굴을 안 본다던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남보다도 못해.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너무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에 그러니까 멍해를 자꾸 지니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예, 좀 안타까울 뿐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다른 형제가 뭔가 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말로 해서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지 말고 뭔가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 권면보다는 차라리 그분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중보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도 진짜 지혜롭게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또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또 잘못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아무리 지혜롭게 얘기한다고 해도 또 오해를 하시고 또 잘못 받아들이시면 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근데 요번에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술을 만드셨겠냐, 그건 포도즙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연구 탐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답을 다 해주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5장, 이건 말씀이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 볼게요. 요게 뭔 내용이냐면요. 일단 읽고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데 사람의 아들 예수님인데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 여기는 포도즙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조롱을 했는데 어디 말씀을 가지고 조롱을 했냐면 잠언 23장 21절을 보면 20절부터 읽어볼게요. 술을 많이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여기도 술을 많이 먹는 자들 이렇게 정확하게 써 있고요. 떠들며 고기를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술 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나 가난하게 되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인용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포도즙 많이 마신다고 뭐 욕을 먹을 그게 있나요? 조롱 당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음료수 많이 먹는다고 뭘 욕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또 발견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 때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기적을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포도즙이라고 알고 있고 그랬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거 이럴 때 양심을 좀 발동을 해서 봐야 돼. 실질적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가 술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어떤 뭐 여러 분들이 말이 많은데 뭐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뭐 맥주 뭐 이런 거 마시는 거는 문화적으로 괜찮고 우리 대한민국은 안 괜찮다 막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준이 없잖아. 성경 기준이 돼버리면은 간단합니다. 혼란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 그 나라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문화가 됐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잘못된 지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물론 과함이 너무 많으니까 선배들이 이렇게 좀 했긴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잘못 가르치는 거구나. 왜 독일은 되고 미국은 되고 우리나라는 안 돼? 그런 기준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전체가 다 술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자꾸 이 술 담배를 죄악시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속박을 당하고 서로 선입견이 생기고 막 서로가 눈치 싸움하고 서로 죄인이야. 막 먹는 사람들이 뭐 또 혼자서 먹는 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인데 저는 또 완전 반대예요. 아니 어떤 하나님의 분들은 자녀들 어떤 분들은 회사 사람들하고 먹는 건 괜찮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먹는 건 또 안 되고 그걸 누가 정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회사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반대다.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이게 완전히 그냥 아래에다 둬야 된다니까요. 먹을 수 있다 먹어라. 나도 먹는다. 그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 그 맛이 안 왔다. 하나님 그 맛이 안 왔다. 이거 진짜 창조물 이거 선한 거다. 잘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바르게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행동 이렇게 뭐 술을 먹으면 그렇게 되지 않냐? 100% 되지 않냐? 100%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구약 때 보면 선배들이 뭐 노아도 마찬가지고 구절들을 다 보면 술을 먹었다고 뭐라 그런 적도 없고 그죠? 술을 먹고 그 다음 행위에 대한 내용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술 먹으라는 내용이 없으니까 뭐 먹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완전히 밀접한 관계예요. 포도 말 그대로 포도즙은 뭐 이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다 발효가 되고 그래서 알코올 성분이 나와서 수시로 즐겼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드렁크 하지 말라 그러고 술로 바뀌었어요. 진짜 엄청나신 거죠. 예전에는 포도 즙 와인으로 했다가 신약에서는 이제 아시는 거죠. 쌀로도 만들고 뭘로도 만들고 다 만드니까. 근데 그걸 완전히 금했냐? 아니구나. 그래서 곳곳에 있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죄악시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선하게 이용하라는 거를 이용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봐져요. 그래서 지금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 어떻게 보세요? 포도 주스로 보세요? 안 그러면 발효된 걸로 보세요? 주스라고 보면 이게 주스를 뭐 10년 산, 20년 산, 30년 산 정해놓고 뭐 30년 됐으니까 이거는 더 비싸다고 그거 하면 비싼 돈 주고 사 드실 건가요? 똑같은 주스인데. 그렇죠. 이게 묵은 거. 이게 발효가 된 거는 오래될수록 그 맛이 더 진하다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치를 더 높게 여겨서 더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지만 주스는 오래되고 오래 안 되고 그런 거는 차이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 잔치의 감독을 맡은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너희는 잔치 시작 때 보통은 좋은 거를 내주는데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안 좋은 거를 꺼내는데 너희는 왜 나중에 돼서야 이거를 더 좋은 거를 갖고 왔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포도즙이라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이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이고,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첫 언급의 법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묵은 게 더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 보면은 이거는 새 포도즙이 아니고 묵은 게 나왔구나. 첫 기적이 그거구나. 그러면 시각을 확 바꿔버리세요. 이게 말씀이 있는 내용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게 만드셨구나. 이 관점이 안 바뀌고 사람 얘기 듣고 안 그러면 자기의 개인적인 그 경험이나 이런 걸 자꾸 믿으면 우리의 생각은 땅이라니까요. 그 만약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본인이. 그렇게 근데 하시고 그거를 다른 분한테 자꾸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런 식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는 문제 거죠.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시고 그걸 잘 이용해라 하는 그 형제들한테 선을 넘는 거예요. 범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세게 말씀드리면 그 자유를 속박하시는 거예요. 죄도 아닌 건데 이렇게 나아가니까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따지면 어느 거에 매칭을 시켜도 이 식탐도 엄청난 거예요. 식탐. 잠언 말씀에도 칼을 이렇게 두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음식을 탐하는 자유 조금 전에도 나왔잖아요. 예. 음식 탐하고 식욕하는 칼을 그거를 칼을 목에 두고 먹으라 그래요. 엄청나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뚱뚱하다고 다 식탐이 있어요? 안 그러면은 뭐 밥 2공기가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예. 이런 것도 솔직히 함부로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엄청난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이라고 했는데 수도 없이 연쇄 살인을 하는 살인자들이 뭐 먹는 거 가지고 그걸 그러니까요. 너무 하면 이 대한민국 어떤 게 과연 만약에 그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걸 죄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살인이 큰 죄겠어요. 뭐가 큰 죄겠어요. 죄도 아닌 거를 억지로 죄라 그러면서 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 너무 거죠. 안타까워요. 이게 우리가 속고 있는 이거를 좀 벗어나야 될 텐데 대한민국이 막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 안 한다고 믿기 때문에 너 하면은 덕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완전 반대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술, 담배 안 한다고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잖아. 그 사람들 사람 보면서 내가 하고 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보면 23장에 보면은 이게 기준이 있어요. 좀 찾아놨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더 묵은 게 더 좋다고 정의 이제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좋다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 묵은 게 더 좋구나.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 때는 그거를 같이 이렇게 좀 보면 절대 그냥 주스가 아니구나.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잔치는 술과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잔치상에 주스를 많이 마신다, 안 그래 뭐 이런 게 없거든요. 술이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근데 이 세상 신이 특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좋은 거를 잘못 이용하게끔 하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성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성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상은 섹스나 색욕이나 음란이나 이런 거를 변질을 시켜서 막 사용하게끔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또 술을 잘 사용하고 우리가 막 저기 성관계 하는 사람 보고 성관계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섹스하고 다니면 되겠냐 이렇게 돼버리면 잘못 전하는 거죠. 음. 로마서에도 이제 바울도 얘기했지만 못 참겠으면 결혼하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용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근데 술을 금하지도 않고 막 이랬는데 술 담배 때문에 노예가 돼가지고 막 아니 어떤 형제가 저 이런 말씀 술 담배에 대해서 전하는데 뭐든지 술 담배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해도 된다고 뉘앙스만 나오면 다 술 먹으려고 합리화를 시킨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합리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전달자고. 예. 근데 오히려 먹으려고 합리화 시킨다고 판단하신 그분이 솔직히 좀 제가 볼 때는 더 큰. 그러니까 뭐 먹는 자가 안 먹는 자한테 뭐라 그럴 것도 없고 뭐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그걸 하는 사람을 뭐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각자 그거는 자기 분량대로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한다고 해서 죄도 아니고 뭐 여기에 분명히 그거는 먹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먹는 걸로 인해서 뭐 누군가를 실족시킨다 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먹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먹는 사람이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반대로 실족할 수도 있고. 저 실족 어. 근데 했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대사로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 전달을 하고 그분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게 그게 가장 그렇죠. 명령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그거고, 자꾸 다른 중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굳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 알면 알수록 더 좋죠. 진리가 자유롭게 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알려면 좀 정확히 알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형제들한테는 굳이 뭔가를 말할 때는 항상 거기에 사랑을 담아서 좀 얘기를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직접적으로 말로 그 사람을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에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권능이 있고 힘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께 중보로 기도하고 맡기고 그다음에 기다려주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술 먹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게 또 올바른 기도냐?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러니까. 주님께 그렇게 하시고 음. 기다리는 게, 만약에 정말 그 분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그분을 위해서 중보를 했다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겠죠. 바뀔 수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엄밀히 따지면 그 제사 음식 가지고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근데 술을 제사 음식에 대입을 해봐도 만약에 이제 술 때문에 넘어지면은 그 실족하지 않냐 이러는데, 저는 그 제사 음식 그때 이제 그 상황이고 저는 또 그렇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 술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곳곳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데 취하지 말라고 곳곳에 되게 많이 써놨잖아요. 그리고 자세하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자주 접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전하면 되지. 그거를 누가 넘어진다 그래서 뭐 먹는 자한테 넘어지지 않게끔 당신이 뭐 본을 보여야지 막 이렇게 또 돼버리면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 넘어지는 실족하는 그분한테 크리스천 먹을 수 있다. 뭐 그게 죄 아니다. 그렇게만 얘기해줘도 혼란이 안 와요. 말씀에도 감독은 집사는 뭐 이렇게 구분해서 구분을 해놨죠. 다 이렇게 나눠놨는데, 만약에 먹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먹지 마라, 전부 다 먹지 마라 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구분해 놓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창세기 9장 4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써 있어요. 피째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율법 이후에도 피에 대한 그 짐승의 날 것, 피에 대한 거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술, 담배, 막 자꾸 선입견 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술에 대한 노이로제가 더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도 지금 구독자시고 보실 텐데, 술이라면 진절머리가 나요. 근데 제가 안 먹냐? 지금이야 이제 벗어났다고 확신 있게 정립이 돼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못 벗어나겠더라니까요. 왜 못 벗어났나? 최근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보기 시작하고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 나서 제가 속았구나. 내가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기분이 많이 좋아지고 뭐가 해결되고 뭐가 기쁘고 막 이런 게 아니구나. 이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왜 있나 이렇게 딱 정립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진리가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벗어나려 그러면, 이런 중독이나 이런 걸 벗어나려 그러면 복음, 진리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복음을 안 전하고 자꾸 행위적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이거